자,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입니다.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댁이라고 세인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가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 신 정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 사람의 고안으로 같이 이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린 엑소도스 거주의 경계선을 주시다. 예.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대로 여기 이제 지구상에 인류는 각 나라별로 거주의 한계 속에 살아가죠. 여기 남미 나라들의 이제 영역들이고, 자, 여기는 이제 아시아 나라들의 이제 경계선들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나라들의 이제 영역들이고, 유럽이죠. 유럽 여러 나라들의 경계선들이 보이죠. 예,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이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구상에 여러 나라들이 각각 이제 거주의 경계,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국경이죠. 국경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국경, 경계선의 근거가 뭘까요? 근거는 언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어. 다시 말하면 이제 민족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제 민족들끼리 한 경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 자, 이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바벨탑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래서 온 지면에 또 흩으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어가 나뉘어지고 이제 민족의 경계가 이렇게 생겨서 거주의 경계가 생겨났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 현장에서 전도하던 중에 한 말씀이죠. 이 말이.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간단히 한번 이제 훑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은 이제 아덴 있잖아요. 아덴이. 자, 이 그리스 반도 이렇게 있고 소아시아 이제 이 지역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덴, 고린도 이 아덴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이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첫째는 이제 바울이 이제 이 아덴에 가서 회당이라든지 또 중앙광장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주변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나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이제 에피쿠로스인데, 부활에 관해서 이제 변론을 이제 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해보자.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이제 데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바울이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죠. 전도를 하죠. 말하자면. 근데 마지막은 이제 전도의 결과 소수만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제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바울이 증거한 이제 이 말씀인데. 보면은 이제 첫째는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듯 우상을 섬기듯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제공해서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이제 그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제 모든 인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크게 나누면, 이 메시지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우리 신학적인 언어로 말하면 이제 하나는 이제 일반 은총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누구나 다 누리는 그런 은혜들이죠. 또 하나는 이제 특별 은총, 말하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 하는 특별 은총에 관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제 일반 은총의 영역, 연대와 이 거주의 한계, 경계를 정하셨다 하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연대와 거주의 경계선 안에 살도록 하셨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믿어야 할 어떤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중요한 거는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간에 이미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실이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그런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할 부분이고, 이것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이제 이 구절을 보시면 인간은 전부 이제 한 혈통인데, 한 혈통.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한 혈통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연대를 정하셨다. 연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인간의 수명을 정했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를 한정해 주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원어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의 경계와 연대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이 경계는 말하자면 바운더리, 영어로 이제 바운더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장소죠, 장소. 장소, 바운더리, 경계선, 이거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연대라고 하는 거는 뭐, 연대는 타임이죠, 타임. 여기 카이로스, 이래 돼, 카이로스. 타임, 시간.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역사적으로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지 이거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 말을 우리가 조금 그 헬라의 운명론적인 사상하고 조금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수명과 거주 지역이 운명적으로 정해졌다, 뭐 그런 의미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표현들이 이제 강조하는 그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은, 말하는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어떤 한정해 주셨다, 뭐 뭔가 한계, 제한이 있다, 한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처럼 하나님처럼 모든 면에서 무한한 것이 아니라 거주 지역이나 수명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공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 이런 메시지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날 인간의 수명이 길어야 뭐 100살, 110살, 아주 길면 120살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거주 지역도 제한되어 있다. 이건 잘 의식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제 의식하는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리저리 이사를 잘 다니잖아요. 저도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사를 참 많이 했는데, 이리저리 이사를 많이 하니까 뭐 거주 지역에 경계가 있다, 이런 걸 잘 의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개인들의 어떤 거주 지역보다도 민족, 나라들의 거주지의 한계를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은 사실은 처음부터 이 거주지 한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매우 분명하게 언급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가나안 땅 경계입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하면서 이제 언급해 돼 있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는데,
가나안 땅의 경계를 아주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죠.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까지 이제 땅의 경계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시 이제 정복하는데, 정복하고 나서 이제 12지파들이 살아갈 땅을 분배를 받죠. 그것도 경계선을 아주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 지파별로 경계선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뭐 유다 자손을 계속해서 각 지파들이 살아갈 땅의 경계를 분명하게 이제 명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다 자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12지파들이 살아갈 땅의 경계선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인류 공통 사항은 거주의 경계선이 있다. 이제 이거죠. 경계선은 근데 이제 알고 보면 땅, 그 공간, 장소만의 경계선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요. 또 여러 영역에서 경계선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을 보시면 이제 성경 읽으신 분들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굉장히 엄중한 경계선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언약을 맺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엄중하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도록 허락이 됐지만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산에 올라가면 침범하는 자는 산을 침범하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엄히 경고를 했어요. 예.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도 마찬가지 이 경계를 세워서 어떻게 거룩하게, 그렇죠?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을 넘어서 이 경계를 넘어서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말은 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매우 엄중한 경계선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상의 영역에 있어서도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잠시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들의 경계선일 수도 있고, 또 가정별로 경계선이 있는데, 그 땅이 있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의 경계선을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옮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은 기술이 이제 발달해가지고 GPS 측량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내 땅, 네 땅 이 경계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뭐 돌을 놓거나 또 나무 막대기를 해서 경계 표시를 했죠. 그래서 근데 나쁜 사람들이 밤에 몰래 말이죠. 이 경계 표시를 이제 옮기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땅을 넓히려고 하는 욕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굉장히 이 말은 경계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엄중하게 강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선과 관련해서 중간 정리를 해보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각 나라별로 민족 단위로 또 개인 땅으로 다 이제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이 동식물의 경계도 있다. 말하자면 이 아까 우리가 확인한 대로 거주의 경계, 연대의 경계, 그러니까 장소나 생명, 수명의 경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동식물이 살고 이제 자라는 곳이 따로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역이 따로 있죠. 지금 코로나가 생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인간이 그 동식물의 영역을 너무 많이 침범해서 그 동식물에게 있는 그 바이러스가 동물이죠. 포유동물. 좀 박쥐가 말하자면 그 인간에게 옮기는 바이러스 원천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자, 그래서 이런 그 영역 침범하니까 이제 동물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왔다. 그게 바로 코로나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동식물이 살아갈 영역들이 있고 사람들이 살아갈 영역들이 있는데 이 경계선이 허물어졌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 사회에 있는 이제 그 아까 학연들 인간과 신과의 어떤 경계선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게 나라별로 또 있는 법이 있잖아요. 오늘날로 뭐 헌법이 헌법.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뭔가 이제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또 하나님과 신 사이. 이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인간 만사에 금도가 있다. 그 넘어서는 안 될 그런 선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금도를 넘어가면 인간관계가 위험해지는 거죠. 관계가 깨지거나. 그래서 자, 이런 경계선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제 그게 뭘까요? 첫째, 경계선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하는 겁니다. 안전하다. 반대로 뭘까요?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선, 위험선. 그런 이중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뭘까? 이 경계선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걸 경계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연이나 인간 사회에 있어서 질서를 지킨다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뭐 법으로 다 규정을 하지만 법으로 가서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인간의 어떤 성품이나 인격에 근거한 절제를 해도 배려하는 마음, 공생공존, 같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덕목들이죠. 덕목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런 그 도표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구의 이 생태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의 생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적어도 9개에서 11개까지의 이 경계선, 이걸 넘지 말아야 한다, 지켜야 한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제가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임계점. 사용 한도선, 한도선 이걸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몸 인체와 원리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몸도 36.5도 그 체온이 그 일정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너무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우리 건강이나 생명에 위험이 있듯이 이 지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적어도 9개나 11개의 이 주제에 있어서 그 사용 한계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 이제 말 회복 탄력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아무리 피곤해도 밤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이튿날 아침에 아주 산뜻한 건강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한계치를 넘어서면 회복이 이제 어려운 거죠, 그죠?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경계선, 사용 한계선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2002년 8월에 우리나라 서울에서 세계 생태학 대회가 열렸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이걸 보지 못했는데 주제는 이런 거.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새로운 철학으로서의 생태학. 이런 주제. 이 이제 대회에서 박경리 작가가 기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조 연설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이런 거.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이자만 갖고 살아라.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제 이런 말을 할 적에 거기에 모였던 국제적인 생태학자들이 너무 감동이 돼서 기립박수를 쳐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인류는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를 먹고 뭘 입고 살아가는가? 다 지구가 생산하는 에너지 자원으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1년 동안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나 자원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학적으로 생태 용량이라 그래. 생태 용량 혹은 생태 능력. 그런데 지구가 생산하는 그 자원이나 에너지가 무한한 것이 아니라 뭐 그렇지 않겠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겠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그래서 인류는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인류가 지구를 사용하는 건데 지구가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 자체를 원금이라고 가정을 하면 지구가 1년 동안 재생하는 에너지나 자원을 이자에 이렇게 비유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이제 욕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더 많이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업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이에요. 우리 인간의 욕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더 크게,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부지런히 이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막 무리하게
지구를 파괴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막 쉽게 말하면 망가뜨린다는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이렇게요.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이제 원금을 갉아먹는다. 원금을 갉아먹는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자를 갖고 살면 마음 편안하지만 원금을 갉아먹는다. 이게 위험한 거죠. 요새 또 이제 우리 세대는 연금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주택연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다 원금이잖아요. 그 주택원금 이거 뭐 그냥 적용해가지고 사용하면은 원금이 없어지는 거죠. 나중에 더 오래 살아가지고 살 집이 더 없을 수도 있으니 위험한 거죠. 어리석은 행동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한 건데, 자, 여기 이제 도표를 보면 이제 생태 발자국, 그러니까 생태 발자국 네트워크 뭐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지구는 이제 무한한 에너지 자원을 재생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1년 동안 생산해낼 수 있는 자원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 건데, 그래서 각 나라가 이걸 사용하잖아요. 지구 이제 자원을 사용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이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생태 용량 초과 연날이 있어요. 1987년부터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제 1년 동안 이제 골고루 1년에 12달 있잖아요. 365일 골고루 나누어 써야 되는데, 1987년에 연구를 하니까 12월 19일 되면 1년 동안 그 사용해야 할, 지구가 생산하는 그 사용량을 12월 19일 되면 다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갈수록 이제 말하자면 무리하게 이렇게 사용해서 갈수록 그 날짜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2020년에는 이제 8월 22일 되면은 지구가 생산하는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요? 그만큼 무리하게 지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미래 세대가 사용해야 할 에너지 자원을 우리 시대에서 당겨 쓴다. 쉽게 말하면 비유를 한다면 은행에서 자꾸 이렇게 빚을 내서 쓴다. 그 말이에요. 주변에서 빌려서 돈을 쓰고. 그렇게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같은 해, 2020년이죠. 같은 해,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8월 22일인 나라별로 보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같은 해, 재작년이죠. 4월 9일 되면 다 쓴다는 거, 4월 9일. 예? 재밌는 그 통계잖아요. 예. 같은 해인데. 근데 조금 이제 작아서 크게 보면요. 그게 여기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 이제 4월이고, 여기 이제 일본은 5월, 영국도 5월,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중국은 6월. 자, 여기 보면 또, 카타르 이런 데는 또 2월, 뭐, 미국은 또 3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란 뭐 이런 식인데, 이제 가장 이제 적게 쓰는 나라가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해에 2020년에 그 나라는 12월 18일이니까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4월 5일,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는 4월 5일인데, 여기 지금 2021년 이건 아까 2020년 통계는 4월 5일이고, 2021년 통계는 이제 여기 보면 4월, 우리나라가 여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8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이쪽 코리아. 여기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4월 5일이에요. 무슨 말이죠? 2020년에 비하면 작년에 기준으로 보면 4일이 앞당겨졌다. 앞당겨졌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지금처럼 지구 자원을 사용하면 지구가 한 개 가지고는 안 되고 1.7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한 달 이제 직장에서 일하면서 한 달 월급으로 살고 하고 연봉으로 사는 거잖아요. 더 많이 쓰면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참 자원을 낭비하고 많이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뭔가 하면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말하자면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그 한국은 이제 2016년 기준으로 국가 면적 대비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대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참
제 자신도 이제 돌아보면 우리가 뭐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신발장에 신발이 굉장히 많고 옷도 옷장에 많고 예? 안 입는 옷, 그 사용하지 않은 물건 많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불명예 1등이 참 많잖아요. 자살률도 1등이고 청소년이 운동 부족도 1등이고 예? 저출산율도 1등이고 책을 읽지 않는 것도 1등이고 물론 잘하는 것도 이제 많지만은 하여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뭐 이제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경계선을 주셨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한계선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나 인간 사회에 어떤 한계선을 두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고 이 한계선은 말하자면 이 안에 우리가 살면 안전하고 이거 넘어가면 위험하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죠? 위험한 거. 우리 건강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절제의 덕목을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절제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주제로 우리가 이 선을 넘어가면 위험하니까. 이제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아울러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티핑 포인트, 임계점을 이제 넘기는다는 거기 그래 되면 이제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회복. 굉장히 이 한계선, 경계선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이나 또 아주 거대한 지구 차원,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자연 세계나 인간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 경계선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절제와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호모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건데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이제 인류가 좀 지혜롭게 살아야 할 때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동시에 배려와 섬김이 필요하다. 나만 막 부자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자본주의는 인간의 어떤 심리 본능, 그러니까 욕심 있잖아요, 욕심. 다 저 자신도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거하고 잘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체제적으로 정말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지상 세계가 뭔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그래서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경제 체제를 바꾸고 뭔가 사고방식을 바꾸고 뭔가 바꿔야 되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걸 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부자 되고 우리 회사만 막 그냥 부자 된다. 그 하나는 축복이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배려와 섬기는 자세가 필요. 동시에 공생공존의 마인드, 동행 마인드. 우리 같이 살아야 된다, 같이.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후세대,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공생공존의 마인드가 참 필요한 때가 되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나라별로 생각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구 자원을 가장 많이 쓰겠죠. 또 큰 회사들, 또 부자들 가장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이런 일에 있어서도 아주 공정하게 이걸 다뤄야 된다. 정의로운 전환 이런 주제로 나오는데 다음에 그런 주제를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또 이런 걸 실천해야 되니까 우리가 좀 뭐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메가 트렌드 좀 거대한 관점에서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적용해야 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삶으로 우리가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하여 우리들의 근대 나로 사시고 오시네 불기만 사시고 전하소서
죄